방송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벼운 인생에게 필요한 무거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에 사랑하는 남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마구 음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짜장면, 과자 3봉지, 핫바 1개, 장어 2마리를 먹이는데 종일토록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만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1만 칼로리.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난 지 1년 만에 체중이 100kg이 넘겨졌고 여자는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식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는 안 먹어서 아주 날씬해요. 그런데 왜 남자친구에게 계속 그렇게 먹여댈까요? 대리만족일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것은 남자입니다. 여자친구가 먹으라고 하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꾸역꾸역 그 음식을 다 받아 먹습니다. 지방간, 동맥경화, 각종 성인병 찾아올 게 뻔한데 그걸 꾸역꾸역 다 먹어댑니다. 체중은요 100kg를 넘어가지만 한없이 가벼운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계속해서 먹어댈까요? 뭔가 속이 공허하고 뭔가 속이 비어 있으니까 주는 대로 먹습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체중과 상관없이 그건 가벼운 인생이죠.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인생이 있고요. 체중은 가볍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속이 꽉 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신 것 같으세요? 키가 크지만 영적인 난장이가 있고 키가 작지만 영적인 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인 것 같으십니까?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가서 하신 발언은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가벼운 언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 말을 해도 어떤 분은 한마디 말을 해도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하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너무 말이 가벼워요. 자기 스스로 너무 가벼운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요 한 10월 달쯤이었는가 지하철 9호선에서 한 20대 여성이 60대 어르신에게 자기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막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 어른한테. 자기 부모님 될 뻔한 그런 나이가 있으신 어른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하고 가벼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요 루스트라에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다고 합니까? 신이 내려왔다 소리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황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바울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병을 고쳐줬다고 인간을 제우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참 천박하고 가볍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지성 깊은 곳에는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모든 독재자들은요,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정치적으로 완성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통제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왕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루스트라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래서 이것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한낱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됨과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에도 다윗이 이제 거침이 없는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큰 위기가 왔죠. 가장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죠.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침이 없는, 그 누구에게도 거침없는 왕 되었을 때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헛된 행위들을 다 버리고 정말 천지의 대주제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인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경망스럽게 짐승에게 먹이 주듯이 남자친구에게 마구 먹이거나 제사하겠다고 함부로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요, 사람을 막 신처럼 우상화하고 엉뚱한 짓을 막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그리스 문화가 내세우는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내세우는 결정체가 제우스 신이지만 아무에게나 엎드려 경망스럽게 제사한다면 역사가 자랑하는 인류 문명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자주 우리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왜곡됩니까?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무당이 정당화되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연애가 합법화됩니까? 예술이란 이름으로 음란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모두가 인간의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가벼움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대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화이고요, 두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마구 먹여서 체중을 100kg로 늘리듯이 가벼움은요, 우상화에 빠져서 자기를 절대화합니다. 자기를 절대화해요. 그래서 폴 존슨이라는 역사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의 부재가 인간의 권력 의지를 자극해 깡패 정치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부재가 인간의 권력 의지를 자극해서 깡패 정치를 불려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칼 막스와 레닌입니다. 막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레닌은 자기 우상화의 아이콘이죠. 레닌은 25만 명의 비밀 경찰을 두고 깡패 정치를 일삼았어요. 이처럼 인간은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화와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남자친구를 사육하지만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1cm 깊이도 안 되는 피부 성형에 수백만 원을 쏟아붓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려고 했던 우상화와 똑같은 짓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에는 물질을 들이지 않고 정말 필요 없는 것에 물질을 소비하는 한없이 천박하고 가벼운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도요, 뉴스만 틀면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장면이 딱 펼쳐집니다.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복음 전도의 악감을 품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에 사는 시민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저들을 죽여야 돼. 사람들은 돌로 바울을 쳤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버립니다. 자, 성경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기절한 것인지 죽은 것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의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 이후의 바울의 행적. 돌에 맞고도 되살아난 바울이 다시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자기를 돌로 쳤던 곳.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을요, 돌팔매로도 막을 수 없는 탱크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돌로 쳤거든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를 해하고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탱크 인간 아닙니까? 누가 그를 막았습니까? 그 누구도 바울을 막아설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돌팔매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홍해가 막지를 못해요. 견고한 여리고 성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유력인 거죠. 눈앞의 이익과 정욕에 끌려서 경망스러운 선택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정말 따라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온통 믿음과 사람이었어요.
합치면 믿음의 사람이죠. 다시 일어나게 된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서 끌려가고 있는 그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연약한 성도들이 그 지역에는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빛과 얼굴이 자주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이 늘 생각나는 겁니다. 돌덩이가 날아다니는 핏방의 땅에서 무사할까? 자신은 돌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자기의 형편이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삭막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도 연약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을 다 목격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연약해진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그곳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요,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힘들어하고 연약해진 그 성도들의 그 눈빛, 그것이 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탱크 신앙입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탱크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일 뻔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밟히기 전이나 밟힌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누군가가 나에게 언짢은 이야기하고 좀 내 마음 상하는 이야기하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로 가야지. 에이, 내가 하던 직분도 뭐 다 때려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그가 달랐을까요? 우리와 무엇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다를까요?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위대하게 경험하고 느낀 사람이었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말씀처럼 다른 사도들은 한 80에서 시작했지만 바울은 0에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크게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고 사람들에게 발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도 돌로 쳐 맞아도 또다시 그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삶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갔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는 중국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푹신한 침대를 던져버리고 육체 단련을 시작하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복장과 변발을 하고 내륙 깊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본부도 영국이 아닌 중국에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내지 선교의 OMF의 전신인데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다가 1900년경에 의화단 사건으로 153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자녀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153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를 당해요. 하지만 이 아픔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돌이나 총으로도 막을 수 없는 탱크 인간, 탱크 신앙의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은 그들 마음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작은 환난에도 고난에도 퍽퍽 쓰러지는데 그들은 어떠한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중국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들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벼움, 이거 어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이죠. 한 작가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탄식이죠. 일관성?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변덕스럽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추위는 참아도 더위는 못 참는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위는 참아도 추위는 못 참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죠? 철마다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그러나 일이 좀 잘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변덕장입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요, 봄에 벚꽃이 피거나 가을에 단풍이 들면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반갑지가 않을까요?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다 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창한 봄날이라 감탄하며 가을에는 단풍을 감탄하며 그 꽃과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일을 범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봄이 돼도 벚꽃이 피워도 별로 달갑지가 않고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도 성도들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가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꽃 구경, 단풍 구경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꽃과 계절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신앙이 의심스러워요. 그 마음 중심이 의심스럽다고요. 추운 겨울도 많은 눈도 화사한 봄날도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 산도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걸 모르고 신학이 변덕을 부립니다. 춤을 춰요. 이 존재의 가벼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끓는 이 존재의 가벼움과 변덕스러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찢어야 돼요. 응?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이라고 숭상하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지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는 거죠. 왜 내겐 바울의 이 일편단심이 없을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하신 이 구원의 섭리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관성 있게 예수님은 계속 물으셨어요. 주님은요, 배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배신자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볍고 변덕스럽냐는 것이죠. 한없이 천박한, 계절 따라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그 믿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수십 년 전에요, 우리나라가 월남에 파병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파병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그때 존슨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종합과학연구소를 내가 지어주겠어. 과학자가 희귀하던 때에 과학연구소를 지었는데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입니다. 문제는 연구할 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은 지어주는데 연구할 학자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최영섭 원장이라는 분이 미국 각지의 한인 과학자들을 수소문하고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가난한 조국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 설득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16명의 과학자들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봉급입니다. 당시 제시된 봉급은 국립대 교수들의 3배, 당시 대통령보다 더 월급이 높았답니다. 그러나 미국 봉급에 비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장 서울대 교수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봉급을 주냐고. 우리보다 더, 국립대 교수님 우리보다 더 많이 주냐고. 하여튼 천박하죠. 서울대 교수면 뭐합니까? 천박하게 그지없어요. 저들이 뭔데? 왜 그렇게 많은 봉급을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사인을 했어요. 그대로 시행하시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많은 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과거에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이었던 문길주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조국이 부르면 우리는 간다. 조국이 부르면 우리는 간다. 그래서 과학 한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 과연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이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하는 우리 자신이 밉고, 열심히 일해서 성취와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 작심삼일에 머무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속상하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유혹에 푹 빠져서, 세상의 재미와 안일함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속상해야 되고요, 안타까워야 되고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고민하면서 한숨을 지으며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최소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냐? 최소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냐? 선한 싸움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이고 회개해야 하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말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져버린 사람들 많아요. 이미 세상과 타협해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선한 싸움 안 싸워요. 주일도 물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싸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안 싸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안 싸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우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요, 사자의 입과 날아오르는 그 돌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신 곁에 주님께서 서 계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돌이 날아오르는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사를 갈 때 막아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가볍디 가벼운 인생을 무겁게 붙들어주는 복음입니다. 날아오는 돌이 실제인 것처럼 막아서신 주님도 실제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실제인 것처럼 곁에서 서서 계신 주님도 실제입니다. 가볍디 가벼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붙잡힐 때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르겠노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당당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이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인생은 처음에는 십자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좀 벗어버리고 싶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유익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장애인 엄마가 세 아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들아, 우리라고 가난하게 살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희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들 중에 하나가 어머니 말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비누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누 장사를. 열심히 10년 동안 비누를 팔고 또 팔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비누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가 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거래했던 거래처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미국 화장품 업계의 신화적 존재인 SB 퓰러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먹을 게 없었고 희망을 품지 않았더니 가난이 뒤흔들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먹을 게 없었고 희망을 품지 않았더니 가난이 우리를 뒤흔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볍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거운 복음을 가슴에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무겁다고 버겁다고 벗기면 바쁘지 제대로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인생, 천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가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볍지만 복음은 무겁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내 가슴속에 심어보면요, 놀라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가벼운 바람개비가 아닌 육중한 풍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개비 인생 되지 마시고요. 팔랑귀 되지 마시고요. 좀 육중한 무게감 있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